86년도에 천성교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가 91년 1월 달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총회에서 파송 받아서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95년도에 독일로 갔다가 2003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12년 사역 끝나고 2015년도에 콜롬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콜롬비아라면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내요. 미국에서는 목사님 왜 거기 가십니까? 왜요? 거기 반군도 있고 세계 마약의 이 생산지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십니까? 위험하게 이러는데 실상 가보면 아주 평화롭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6.25 때 남미에는 유일하게 콜롬비아가 파병을 해서 5,000명이 이 땅에 와서 싸우다가 한 100여 명이 전사하고 그렇게 우리와는 혈맹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기서 LA를 가든지 뉴욕을 가든지 가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콜롬비아로 들어가면 20시간,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2시간을 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아마존이라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제일 지금 지도 보면 콜롬비아의 제일 하단 이렇게 좁비하게 나오는데 저 밑에가 바로 제가 사역했던 레티시아입니다. 여기는 페루하고 브라질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3국경 지역입니다. 이 콜롬비아 제일 하단은 우리가 말할 때는 아마존이라 그럽니다. 제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갑니다 이래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어떻게 취직이 돼서 가십니까? 아마존닷컴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존 강을 끼고 있는 밀림 지역입니다.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고 아마존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85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밀림 지역이고 9개 나라가 걸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아마존에 있을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아마존에 불이 났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성도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제가 있는 지역하고 불난 지역은 한국 서울에서 저 일본 동경만큼이나 멉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염려할 게 없겠네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이상석 목사님 있는 저 브라질과는 같은 접해 있는 나라입니다만은 이 목사님 계신 곳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6시간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있는데 이 아마존의 이 지역이 레티시아에서 볼토라니뇨라고 하는 요 지역에 약 한 20개 마을이 있습니다. 강가에 어떤 마을은 300명, 어떤 마을은 600명, 어떤 마을은 1000명. 제일 많이 사는 볼토라니뇨는 2,7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요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돕다가 지금 콜롬비아 보고타로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제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들을 보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존 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강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의 차이에 따라서 강폭이 1km 이상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합니다. 1km 정도 늘어났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이고 그 평균 강폭이 4km입니다. 긴 데는 40km입니다. 바다인지 강인지 모를 지역으로 이런 강을 끼고서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들은 아마 한 60년대, 70년대 제 어렸을 때 살던 시골 동네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교회 건축하면서 동네 꼬마들이랑 한 장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부흥을 하면 교회당 건축을 하는데 도와주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모카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그저 보르고 샀고 그냥 창문도 유리창이 없습니다. 왜? 유리창을 닫아놓으면 너무 더우니까 그냥 창문 형태로 해놓고 유리창도 없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시원하고 1년 12달 여름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선풍기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저 선풍기를 줘도 전기가 잘 돌았다가 안 돌았다 하기 때문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덥지만 그 사람들은 덥다 소리 안 하고 잘 지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운 줄 모르고 삽니다. 자, 이렇게 강가에 있는 이 나룻배 조그만 거 2명, 2명 혹은 4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도 있고, 요즘은 조금 이제 모터 달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미국에서 단기 선교팀 왔을 때에 저 친구들을 끌고 교회당 페인트 칠해주고 교회당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 교회당 건축할 때에 옆에 지금 자루가 모래자루입니다. 거기는 모래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2시간 운송해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는 워낙 많으니까 거기 톱질해가지고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건축하기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파이프, 기역자에 대한 파이프 하나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바로 철물점에 가서 사옵니다만은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하루 그냥 쉬어야 됩니다. 왜? 그 파이프 구하러 가져올 때까지.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배 타고 갔다가 2시간, 3시간 배 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아예 오늘 할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안 가져가면 그날 하루 공치는 그런 날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뭐 인터넷은 더더구나 안 되고, 어쩌다가 이제 전화기를 쓰긴 합니다만 지직거려서 와서 잘 쓰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 합니다. 이 아마존 강은 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 아마존 강의 물이 얼마나 많으냐? 세상에서 제일 길다고 과거에 알았는 저 나일강, 그 물하고, 그 다음 중국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그 황하강, 미국에서 제일 긴 미시시피강, 그 세 강물을 다 퍼가지고 채워도 아마존강을 못 채웁니다. 그만큼 물이 많은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많은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그 강에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60세입니다. 제가 원래 64살인데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64세라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말래요. 우리가 딱 볼 때 당신 40밖에 안 보인대. 그래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을까? 먹는 음식이 부실하고 햇빛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병을 많이 앓습니다. 그래서 늙은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아마 소망이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을 조금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라고 생각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통을 내가 받아놨는데, 실제로 아마존의 그 강가에다가 파이프를 받거나 우물을 파면 많이 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강가에는 진흙입니다. 물이 고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 물이 밑에 고여 있는데 100m를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컴프레셔를 가지고 팔려 그러면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기계를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비가 올 때 비를 저리 받거나 아니면 가물 때는 강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통에서 정수하는 그 정수 펌프를 달아서 이렇게 모터를 달아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교회 안에다가 물 정화하는 장치를 해서 지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관리하는 집사님 한 분하고 기술자 한 분 가르쳐가지고 기술자를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다 해주고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마을에 약 한 20m 정도 높이 탑을 쌓고 거기다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이 정수기를 가지고 큰 그 공업용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정화시켜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군데 만들었는데 뭐 저는 돈이 없어서 뉴욕에 있는 교회가 12,000불을 한 1,500만 원을 지원해서 2군데를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그 공업용 정수 필터 반영구적인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10월 달에 콜롬비아 보고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타에 있는 산 베르나베 교회와 제가 함께 동역을 하는데, 이 교회가 저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 교회 저 협동 선교사입니다. 이 교회가 저 비자 받는데 도와줘가지고 2년짜리 비자 받고 이제는 3년짜리 비자를 작년 2019년 12월 31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염려 없이 12월까지는 염려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제 오른쪽이 저고 이제 왼쪽이 브라질 선교사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태권도 사역입니다. 사실은 지난 2월 14일 날 목요일 밤 6시에 제가 우리 목사님 초청으로 우리 청년들 4명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쿠에서 저녁 식사 아주 맛있게 대접을 잘 받고 그 금요일 저녁에 저희 이 교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군인들은 싸움터에 있어야 빛이 나고 선교사는 사역지 있어야 이 보람을 느끼는데 제가 10개월 동안 못 나가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지난 한 2주 전에 적도긴이 있는 선교사가 간다고 목사님 제가 10월 18일 날 밤 11시 밤 1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참 나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하루에 확진자가 3,000명씩 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아예 뜨지를 않으니까 뭐 제가 걸어가겠습니까? 뭐 뛰어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년 1월 12일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딱 1년을 제가 이렇게 쉬게 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안식년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35년째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안식년 받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식년이다 이랬으면 뭔가 계획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뭐 다음 달이면 가겠지 하다가 4월 달 놓쳤습니다. 7월 달 간다고 준비했다가 또 7월 달 놓쳤습니다. 9월 17일 날 간다고 또 했는데 또 못 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1월 12일 날 4번 옮기고 이사를 8번 하고 이제는 가겠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데려왔던 태권도 할 때에 데려왔던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태권도는 참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어느 나라든지 한국 태권도, K-팝 아주 인기 있습니다. 공원에서 보고타에 있는 공원에서 우리 시범 경기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장면을 제가 저때 격파를 했습니다. 기아장이고 송판 4장을 깨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이 지난 2월 2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수료증도 나눠주고 또 우리 심사해서 단정도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도장 앞에서 저하고 6명의 유단자들이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는데 이 중에 4명이 이번에 왔다 갔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국 서울에 관광을 하고 진짜 이번에 왔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13개 나라에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 관광할 때는 콜롬비아,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3개 나라가 함께 모여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3나라가 전부 다 6.25 참전국가에 온 청년입니다. 그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12인승 스타렉스를 내줘가지고 그거 끌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구경시켰는데 마이스터 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냐 그래서 70년 전에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는 거다. 이 친구들 전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CCC에서 태권도 선교단에서 저희들을 초청해서 보름 동안 훈련받게 하고 하는데 모든 일체 경비를 CCC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제 돈으로 왔습니다만은 4명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한 친구 한 사람 앞에 한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5일 동안 서울 관광할 때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저기 동기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이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또 제 동기 목사님이 과천에 있는 OMF 선교관에 또 집을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또 5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이 친구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사진 찍고, 지금 식사 대접하는데 너무 좋다고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홈리스들에게 밥 나눠주는 바빠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부평역에서 홈리스들한테 밥 나눠주는데, 야, 가자! 우리가 받은 사랑 한번 나눠줘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들 데려가서 그 밥 나눠주는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는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 찍었습니다. 저기 이제 에티오피아 친구들하고 캄보디아 친구들 저희들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그 지역에는 단기 선교들이 많이 옵니다.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을 섬기는데 사실은 저는 목회할 때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못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는데 뭐 일주일 동안 여행 잘하고 가는데 이러면서 저 했는데 제가 선교사 되어서 있어 보니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역하는 선교사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는 단기 선교지만 체험을 해서 또 선교사로 자원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단기 선교는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단기 선교 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단기 선교 갑니까?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아줌마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 오셔서 할 일 많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에게 밥도 해주고 또 뒤에서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중보기도 해주고 또 아픈 사람 붙들고 허가하고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선교하는 데 필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발하는 집사님 계세요. 그분한테 너무 좋은 찬스가 앉으면 머리 다 깎을 때까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 턱력 하나 세워놓고 이제 이발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머리에 깎으면서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복음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줬고 여기를 보면 또 우리 한국 분 중에 한 분이 침을 놓는데 이분도 재미있는 게 이분도 침 맞을 동안은 자기 사람이니까 뭐 꼼짝을 못하고 침 찔러놓고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빼지를 않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역이다. 이렇게 해서 다녀갑니다. 여기는 보고타 근교에 있는 빈민촌입니다. 지붕도 없어가지고 비 오면 비 다 맞고 하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온 선교팀들하고 같이 어려선교, 이발, 그 다음에 또 뭐 치과, 그 다음에 또 BBS, 성경학교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뿐만 아니고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콜롬비아 이러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베네수엘라 이러면 아세요? 예,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어떤 소문이 있냐면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는 나라다. 왜냐? 엉덩이에 원유를 깔고 앉아 삽니다. 그러니까 그 휘발유 값보다도 물값이 더 비쌉니다. 물값이 오히려 훨씬 비싸요. 그 많은 기름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소련에도 주고 쿠바에도 주고 그래서 동맹국을 만들어서 미국하고 자유국 우방국가들하고 싸우려고 준비했던 대통령이 다 팔아먹고 결국은 지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라 그러냐면 기적 중에 기적이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가난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150만 명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빨간불 켜면 차가 멈추잖아요. 멈추면 쫓아와가지고 물 붓고 확 닦아주고 기분이. 그래서 1불 혹은 50센트 받아가지고 밥 먹고 삽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나 기념 촬영 한번 하자 이랬더니 자기 나라 국기 촥 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빵 나눠주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제가 이 그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콜롬비아 지부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김 목사가 원하는 만큼의 물품을 지원하겠다.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건 당신이 알아서 가고 나는 물건을 주겠다. 뭐 비누니 치약이니 샴푸니 옷이니 온갖 걸 준대요.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못 싣고 가고 가방으로 몇 가방씩 들고 그냥 갖다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만나니까 이번에 갈 때는 꼭 컨테이너로 좀 싣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의 지원도 받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번 빵하고 커피하고 나눠주는데 한 50여 명이 커피와 빵을 먹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 150불 나갑니다. 한 달이면 한 600불 정도의 돈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찬송을 부르면 같이 악보 안 보고 따라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베네수엘라에서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보고타에 와가지고 그 먹을 거를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먹을 것도 나눠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원을 받았던 산베르나비 교회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은 어떤 독지가가, 어떤 성도가, 목사님, 이 건물은 선교하는 것만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교회에다 바쳤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비어 있어요. 그래가 제가 1월 달에 나올 때에 그 교회 당회와 함께 의논을 해서, 내가 4월 달에 돌아오니까 4월 달에 돌아오면 내가 이거 쓰겠다 해서 약속도 받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나왔다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콜롬비아 적십자사에서 지금 그 베네수엘라 난민 32명을 수용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제가 지금 못 가니까 그분들한테 그렇게 제공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3층 건물인데 3층은 강의실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 한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2개 있고, 그 다음 1층은 카페테리아를 할 수 있고 이런 장소인데, 이거를 지금 그 태권도 도장을 내서 태권도 가르쳐서 선교사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빨리 사역지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타에 있는 선교센터 제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제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태권도 사역을 하고, 이 강의실에서 한글하고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이제 선교 이 중앙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대화하면,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다, 청년들이 많다.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여러 교회 다녀봤습니다만 주일학교, 그 유년부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청년들도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중앙교회는 이렇게, 목사님도 저랑 나이가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보고 온 건 아닌 것 같아. 젊은 친구들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젊은 친구들 코드가 맞는지 좀 하여튼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가 드물더라고요. 이 콜롬비아에도 애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가정에 보통 5명 내지 6명, 평균 많으면 1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애들이 선생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슨 눈을 뜨느냐 하면,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자. 한 달에 한 번씩을 하든 2달에 한 번씩을 하자. 애들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콜롬비아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2분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넓은 콜롬비아 땅에 그 어린이 전도협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목사님 부부가 스텝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기가 차다. 그래서 이 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자리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고, 사랑의 쌀떡 나누기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선교센터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진짜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셔서 저를 또 이렇게 영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저 나이 때는 어디 가서 목사님 후원교회 좀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이제 뭐 후원교회 정하십니까? 그냥 하다 그냥 은퇴하세요. 이런 판국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하는 인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나마 또 저희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가든지 또 보내든지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